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부르시니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김수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나는 갈등에 휩싸였었다. 무슨 갈등이냐? 나는 올바르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올바른 아이로 보고, 그래서 나는 그 갈등에서 나는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갈등에 휩싸였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되실 분은 역시 어렸을 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1965년 5월 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1965년 5월 4일. 안타깝게도 한 분도 없네요. 바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고요.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을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광전이 72번지 삼박골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그쪽에서 자라면서 무려 10리길이 되는 길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걸어 다녔습니다. 여름에도 다녔고 겨울에도 다녔고 하여튼 한 주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시골길에 다니면 중간중간 동네가 있잖아요. 예,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동네에 들려서 선배 후배를 데리고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무려 40명 50명을 휘몰아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 동네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목사가 될 사람은 어렸을 때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자 작정했을 그때부터 될성 부른 떡잎 시절이 없었을까요?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그 당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그 당시,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엄마 뱃속부터 믿었어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오면서 나는 모태신앙이 됐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해신앙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바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과 요단강의 거리가 약 30km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를 받아 안고 걸어가서 거기 가서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세례를 받았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에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라고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믿고자, 내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했을 때,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이 거룩한 삶과 또한 내가 헌신하는 그 삶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다. 나만 믿으면 된다는.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 왜 받아야 되죠?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될까? 첫째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기본이 될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로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여기까지.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임에 이르도록 만들어진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돌을 던지는 무리들에게 섞여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을 놈이 죽은 거요.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말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예수쟁이, 소위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보면 눈에서 불이 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띄면은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16절에는 15절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을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 9장 20절 22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더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여러분,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에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더 있으시죠? 특히 우리 여성 성도분들은
성형외과, 피부과 한 번씩은 다 방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형외과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또 피부과 열고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진이 붙어 있지요? 비포, 애프터 있죠? 비포, 애프터.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자 결단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몰라봤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 문을 열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겠죠? 깜짝 놀라겠죠? 아니,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이 장소에? 나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따를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저자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의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가가 왜 이런 성경을 썼을까? 두 번째,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지금에 대입해서 보면 잘 괴리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때 유대 사람들이 살던 2000년 전에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요 방송에서 끝나면 요 방송에서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죠. 그게 뭐예요? 사극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기 나라 역사를 꿰뚫고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그때 조선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역사 속에 그때 그 대입을 해서 그 역사를 보면 막 저 주기를 뭐라고 막 욕하면서 보지요. 저 상궁 저거 저 중전 저거 이렇게. 20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어땠는지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저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을 했는지 보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다 쫓아가서 세례를 받았다.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의 무리가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 사람들인 거예요. 지난번에 임철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이 어떤 의미로 쓰여진 다시 한번 되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다 그랬죠? 일반 평민들에게 쓰여진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생일. 이건 내가 오늘 오늘 며칠이야? 6월 23일이지? 이게 황제 생일이요. 이때 복음. 황제에 관한 얘기를 해줄게 라고 유앙겔리온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에 나갔어요. 이겼어요.
이거 유한겔리온을 얘기해 줄게. 이겼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한겔리온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인 마가는 바로 이 황제의 버금가는 이 유한겔리온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믿는 우리는 저도 여기서 착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을 단지 복음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어본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오실 황제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 일제 조선 36년 그 역사를 보면, 식민 지배 역사를 보면, 우리 이 일제 36년에는 가장 큰 소원이 뭐였습니까? 독립하는 거였습니다. 저 일본 사람도 물러가고 자유스럽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자기들을 축복해주고 자기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황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나 마가가 쓴 이 기쁜 소식은 메시아였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황제였고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를 잘못 볼 수밖에 없었던,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겠죠. 이 한 상황으로 저는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겠나. 마가는 그렇게 유한겔리온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은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은 달랐다라는 거죠. 내 상황이 어려웠으니까, 내 상황이 힘들었으니까. 가끔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드니까 나의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상황, 여러분 보십시오.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실이 마태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도 이 레위 사람 이 제자는 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해서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은 제자들은 갈등 없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제자는 예수님께 내가 따라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조건을 많이 붙여요. 제가
기도원에 가끔 갔었는데요. 기도원에 가면은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옆에서 기도하니까 자연 들리죠. 그 중에 가끔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1억만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1,000,000원 헌금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네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바보예요? 왜 내 돈 1,000,000원을 주고 1억을 주고 1,000,000원을 받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죠? 못합니다. 가끔 기도원에서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나는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억하세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도 절대 손해는 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스는 독재자십니다. 정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독재입니다. 일당일 독재입니다. 그러시잖아요. 나 외에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교육이 안 돼 있네. 십계명 모르시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마라. 일당일 독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혼동합니다. 가끔 착각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먼저 가서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겠노라 가서 따라가서 믿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좀 바쁘지만요, 예수님이시니까 좀 믿어드릴게. 제가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니까 제가 좀 믿어드릴게.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건 붙이지 마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발톱의 때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큰 사람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빌 게이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치면 삼성 이건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대표적인 주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좀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의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좀 아련해 오고, 그리고 왠지 슬프고, 이게 가슴이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 두근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축복의 통로고 나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은 이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나오는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된 바울의 심장이었습니다. 40에서 한 번 감한 매 3번을 태장을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손하고 일주일을 바다 깊은 곳에서 있었고 이방인의 강과 굶주리고 이게 내 인생 자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은 이거 다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곳곳 교회에 두고 온 성도들의 모습. 오늘 어느 집사가 아프다 그러는데, 힘들다 그러는데,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잘 있을까? 어쩔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끝까지 있고, 그러나 내가 아픈 것은 그곳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와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화사한 얼굴을 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곧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이런 원망, 최소한의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사역을 시작하시고
그의 동역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건 없이 응했고 조건 없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따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처음으로 주를 믿겠노라 하고 저 교회 문을 처음 열고 들어섰을 때 그 서먹함과 그리고 기대 반 설레 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그것,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 결심했을 때 그 초심, 그때 당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